말씀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쯤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잘 사셨죠? 네,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잘 살았어. 가슴 좀 쓸어 담으면서 좀 하세요. 자기한테 인사하는데 수고했어. 잘 살았어. 괜찮아. 다음 6개월도 희망이 있어. 그렇게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는 어떤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이 무엇이냐면 감사결핍증이라고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돌아서는 손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대신에 이런 인사를 하죠. 또 오십시오. 참 이기적인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신난다라는 말이 먼저 들려집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바쁜 듯 보이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도 고맙다는 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국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50개 중에서 28%가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생활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핍증에 걸린 환자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기쁨 없이 평안의 마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맥주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 주일, 이 맥주절은요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농사 지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하여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또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까닭에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7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들과 함께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절, 그때 역시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6개월 지난 후 7월 첫 주를 정하여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당시 농사를 지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두셨습니다. 정착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밀의 열매, 밀의 첫 추수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바로 맥주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자기들의 집을 짓고 수많은 싸움들을 하면서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면서 그들이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 수고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인간의 수고로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적당한 때 햇볕이 비춰줘야, 햇볕을 받아야 열매가 연글어갑니다. 비가 내려야 자라갑니다.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농사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광야도 그렇지만 이 땅에 와서 사는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밀의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빠진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맥주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으로, 우리의 계획만으로, 우리가 일한 그 일만으로 우리의 삶이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지만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보다, 그 애씀보다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슬일까요? 이왕 내리는 비라면 소낙비가 낫지 않겠습니까? 장대비가 좋지 않겠습니까? 장맛비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같이 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땅에 필요한 것은 순간 많이 내리는, 세차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룻밤 사이에 내리는 이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땅에 농사는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같이 되어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소낙비가 아닙니다. 장맛비가 아닙니다. 바로 이슬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어느 순간만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갖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부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중발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본문 그대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정도껏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감사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드려야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부자들은 지폐를 꺼내서 두둑한 지폐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2렙돈이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동전 중에서도 가장 적은 단위를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그러니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선의 가치, 예수님이 보는 것,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헌금, 많은 물질,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동전,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드린 사람을 봐야 될 텐데 왜 가장 적게 드린 사람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물질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과부의 삶의 가치보다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의 가치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헌금 앞에서 유심히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넣느냐? 누가 헌금을 자주 하느냐? 누가 예배하러 많이 오느냐? 아닙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이 과부가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성전을 많이 찾았겠습니까? 성전을 찾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드린 두 렙돈, 예수님은 이 두 렙돈을 소중하게, 다른 어떤 부자가 드린 그 많은 헌금보다 더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과부는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로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감사절이 되었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감사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담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담긴 그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원함이라는 단어는 기꺼이 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는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으라는 것이죠. 기꺼운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조금 띄워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라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연보,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억지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누구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며 기뻐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헌금 때마다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띄어드리면 아깝죠. 내 소유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주머니에서 빼서 헌금을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며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재료도 물질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나이다.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며 드리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그런 연봉을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느냐? 서로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의 잔치에 여러분, 맥주의 그 첫 열매, 미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 시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족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노비입니다. 여러분, 노비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는 대로 일하고 먹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비를 포함시키십니다. 그 즐거움의 자리에, 그 축제의 자리에, 그 감사의 자리에 노비를 추가시키십니다. 여러분, 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레위인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객입니다. 여러분, 다른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와 있습니다. 객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객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객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서로
즐거워하라.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만 누리고 있다고, 우리만 행복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노비가 있지는 않은지, 레위인은 있지가 않은지, 객은 있지가 않은지, 고아와 가부는 있지가 않은지 그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 그 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만족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큰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것을 소유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고 살아갈 때는 욕심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서로 함께 즐거워해 보십시오. 나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나눌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나눌 것이 있습니다.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럴 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즐거워하여,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진교회가 이러한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에 그 나눔의 배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나눠야 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까? 그들에게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노비에게, 레위인에게, 객에게, 고아에게, 가부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작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서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은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여러분의 힘들었던 시절들을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하라 하실까요?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서 하는 고된 노역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셨음을, 구원하여 내셨음을,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아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노래하며 그 감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에 사는 수탉이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매일 아침 일찍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꼬끼요 꼬끼요 하고 울면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꼬끼요를 외쳐야 태양이 뜨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탉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죽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단 말인가? 만일 태양이 영영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은 캄캄해지고 추워질 텐데, 그러면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말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매일 아침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울어야 돼. 수탉이 이러한 고민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그 전날 파티에 갔다가 너무 늦게까지 그 파티에 머물렀던 까닭에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수탉이 늦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솟아올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수탉과 같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수탉과 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삶의 무게,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떡하지입니다. 펼 수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삶의 무게대로, 인생의 문제대로 그 인생을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즐거움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다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눈물도 있었고, 여전히 아픔도 있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주 앞에 살고 있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맥주감사주일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당하는 상황과 한번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무게라고, 내 인생의 문제라고, 내 삶에 있는 아픔이라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대하며 또 다른 삶을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우리 은진의 가정이, 우리 은진의 일터들이 하나님 그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의 역사가 그 삶의 자리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픕니까? 아플지라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지라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내가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도 감사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될 그 삶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감사가 노래되게 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6개월을 보내며 7월 첫 주를 맞이하여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께 남은 6개월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살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아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